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주님을 섬기기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면 기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하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지금은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막간의 타임에 요한이 본 또 다른 이 환상입니다. 요한은 앞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적인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예언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예언적인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본보기가 오늘 11장의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짐승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를 보고 우상 숭배자 중에 믿지 않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은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의 어떤 축소판입니다. 뭐라고 그러지? 요약판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여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가 되죠. 7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잠깐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게 되고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런 일들의 요약판이 여기 13장 11장입니다. 어쨌든 1, 2절은 이 성전의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에서 6절은 두 증인이 등장하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짐승이 출현하고 그 짐승은 두 증인을 죽임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이 다시 살아난 두 증인으로 인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13절까지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갑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때 이 두려움이 이때 회개가 진짜인지는 의문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막간에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팔이 불고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는데 5번째 나팔까지는 6번째 나팔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막간에서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그 사이에서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나섭니다. 어저께의 환상에서는 두루마리를 직접 먹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줍니다. 오늘도 참여자로서 그냥 환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는 참여자로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예전에 이 고대 1세기 때는 긴 것은 밧줄로 측량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는 갈대로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측량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측량한다라고 했을 땐 건축한다. 건축할 곳을 측량하죠. 건축을 하려면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해야지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둘째로 건축뿐만 아니라 파괴할 때도 어느 정도 얼마를 파괴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즉 보호구역을 정할 때도 측량을 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보호하고 어디까지는 파괴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심판과 재앙이라는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할 때는 파괴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측량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과 이 재앙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호와 보전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성전과 제단에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서 보호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측량하지 않은 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이 짓밟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측량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호와 보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이 환난을 잘 버티고 견뎌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었듯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측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었기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여서 보호하지만 그 바깥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은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그런 이 담이라고 그러나 경계선의 바깥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그나마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 안으로 갈 수가 있죠. 건물이라기보다는 이걸 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곳에는 그 계단 같은 데인데 거기에는 표지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라는 표지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를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과 제단이 나옵니다.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유대인 여인들과 남성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측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고 누군가는 유대인들만 보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서 거의 교회로 모든 민족과 열방 언어와 그런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 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이 돼서 보호가 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되지 않기 때문에 42달, 그 3절에 나오는 1260일 동안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증거를 하죠.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42달,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핍박을, 박해를 받는, 또 다르게 말하면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또 42달이랑 1260일을 또 뭐 숫자적으로 막 계산해서 이제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42달 1260일 이쪽에서는 달로 쓰고 그 다음엔 일로 썼는지는 기도해 봐야 알겠죠. 왜 또 42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어쨌든 측량이 보존과 보호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환난과 재앙, 현재의 고난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보존하고 보호하지만 환난과 재앙과 현재의 고난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곳을 짓밟습니다. 성전도 그 재앙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이러한 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측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인 공허함과 기근에 빠지지도 않고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호고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 있고 또 경배하는 자들을 따로 측량하셨다면 그냥 인치심을 받지 않고 측량되지 않은 자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딱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측량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딱 구분해서 그냥 인침을 받지 않고 측량받지 않은 사람들을 싹 멸망하고 재앙을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인치심 받은 자들과 측량된 자들도 그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10장의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방의 뜰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이렇게 안 먹히고 재앙 가운데도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증인이 필요한 것이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함에도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다 견디면서, 그 재앙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재앙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같이 겪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쏙 빼서 야, 너는 고생할 필요 없어 라고 데려가시지 않고 그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여전히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과 재앙을 받지만 그들 가운데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 자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할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를 두고 모세와 엘리야다, 복음과 율법이다, 이렇게 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앞부분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이 레위기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1세기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둘 이상이 되어야 증언의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증거하면 그것은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고 1세기에는 그렇게 그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그런 법규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그 증인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증인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권세가 있지만 베옷을 입고 증언하죠. 베옷은 언제 입느냐 하면 장례식 때 입습니다. 회개할 때 입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으아!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 말 다 들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늘 회개해야 하는 존재, 흠이 많은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예언을 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증언을 방해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뭄과 물이 피가 되는 등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6절에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4절은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면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성전의 촛대의 연료로 씁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 빛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빛을 밝힙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밝히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지상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인생 가운데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가 되지 않고는, 그렇게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지 않고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죠. 우리가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을 놓지를 못하죠. 그걸 놓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걸 해왔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했는데 이제 이걸 놔야 된다?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감당케 해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관리하고 절제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밀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성령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변화되죠. 증언을 하는데 증인의 삶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권세 있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소돔과 애국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은 시체를 가져다가 구경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시체가 사라질까봐, 부활할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 두 선지자의
두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도 줍니다. 여기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악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즐거워하죠.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두 증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사명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증언을 하던 중에가 아니라 증언을 다 마친 후에입니다. 그러니 지더라도 패배가 아닙니다.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들이 이 땅에 활보하고 있지만 그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지더라도 패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명은 완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예수님의 것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두 증인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예언을 다 마칠 때쯤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다 죽고 그리고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환상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완전한 패배가 아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승리로 향해 가고 있는 조금 고달픈 여정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너희들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겠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살아나서 하늘의 음성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오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큰 지진이 나고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돌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 회개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하여 회개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증인이 필요하고
증언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화가 아직 남았습니다. 세 번째 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진을 보고도 그냥 영광을 돌리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네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두 증인, 교회는 이 증인으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같이 경험하는 이유가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하나님께로 나올,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언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돼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각각 개개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증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 교회가 정말 증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 또 죽음과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겸손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걸음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